자, 하나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 랩먼트답게 씩씩하게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랩먼트들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보면서 오늘 말라기 1장을 보면서 어떤 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가 잘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이게 오늘 말씀 잘 들어보고 나는 그렇게 잘 못하고 있는데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갱신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그걸 보고 말씀 속에서 거듭났다.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나 계속 이렇게 말씀으로 거듭나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랩먼트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었죠?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배경을 세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혹시 기억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세 가지의 배경. 첫 번째는 정치적 배경,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종교적 배경이 있었죠. 다 기억납니까 혹시? 기억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왜냐? 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나타나지가 않으니까 이게 형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라기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한테 왜 말씀에 응답이 없을까?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라기 이후에 어떻게 성취됐죠? 그리스도가 이제는 그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는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 이후에 400년 이후에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먼트들 형식적인 걸 다 껍데기를 다 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외모를 중요시 여긴다, 안 여긴다? 안 여긴다. 사람은 외모를 중요시 여기지만 하나님은 뭘 중요시 여깁니까? 중심을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랩먼트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사람 앞에서는 중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랩먼트 인생 사시면서 조금씩 느낄 거예요. 그죠? 외모도 가꿔야 되고 몸매도 가꿔야 되고 하시기를. 자, 깨 알아요? 깨 그 꽃게 말고 뿌리는 깨 알아요? 깨랑 소금이 합쳐지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깨소금이 돼요. 그리고 깨랑 설탕 압니까? 깨랑 설탕이 합쳐지면 뭐야 너 지금 깨랑 설탕이 합쳐지면 뭐죠? 깨달음. 그죠?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달음의 역사가 얼마나 말씀이 깨달으면 얼마나 달콤한지 압니까? 이거 맛을 본 자만 맛을 아는 샘표 강장. 그죠?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 랩먼트들 읽었는데, 자,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읽었죠.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혹시 어떻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깨 설탕에 합쳐져서 깨달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잘 안 되십니까? 자, 이거 보세요. 자, 한번 잘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 6절을 한번 천천히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잘 보세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이라고 했어요. 자,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가 나와요. 자, 자녀들은 부모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질서며 창조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어떤 또 단어가 나옵니까? 내가 주인일진데 라는 단어가 나요. 주인은, 자, 종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주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이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공경과 두려워하는 그 자세를. 자,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녀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려워하지 않고 공경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따라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 부모님을 대할 때의 자세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부모님을 만만하게 여긴다.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라 말씀하시고자 하는 거를 우리 렘넌트들 잘 이해를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자. 우리 기도할 때 뭐라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그 나를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뭐함이?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하나님 이름 멸시했습니까?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재물 잘 바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나를 멸시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라고 백성들이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무슨 떡? 더러운 떡. 더러운 떡. 그걸 어디에 바쳤다? 어디에? 제단에 바쳤다. 자, 그러면 이 더러운 떡은, 제단에 바치는 이 더러운 떡은 뭡니까? 현아, 이 더러운 떡이 그럼 뭐가 될까? 오, 채원아, 대박. 선생님 너무 기쁘다. 그래, 더 예뻐 보이는구나 우리 채원이가. 자, 이 더러운 떡이 뭐가 되죠? 제단에 드리는, 이게 뭐라면 제단에 하는 일이 뭐예요, 서연아? 제사. 그러면 더러운 떡은 뭐다? 그렇지,
제물이에요. 이건 무슨 제물일까요? 이걸 보고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러운 떡이라고 했어요. 그럼 왜 더러운 떡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8절 나옵니다. 8절 시작. 자, 왜 더러운 떡이라는지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드렸다? 뭘 드렸다? 다리 저는 거, 절뚝박이 양 들고 오고, 그리고 뭐 눈 먼 거, 이게 뭐고 이거, 응? 그 눈 멀면 사람들이 먹기죠 이거? 검은색 그 끼잖아 이렇게 요즘은 안 끼지만 옛날에 해적 보면 이게 뭐 싸우다가 눈 하나 이렇게 뽑혀가지고 뭐 안 돼, 시꺼먼 거는 이게 딱 양게 안대 하나 채워가지고 오는 거예요. 저는 거에 붕대 감아가지고 병든 것, 이런 것들을 어디에? 희생제물로 바친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이거를 더러운 떡이라고 하셨냐? 왜 이거를 경멸히 여긴다고 하셨냐? 잘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 렘넌트가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번제와 희생제물 드릴 때 조건이 있었어요. 뭘 드려라? 그렇죠. 흠 없는 뭘 드려라? 어린 양, 수양을 드려야 돼. 그것도 뭐 없는 거? 흠 없는 거. 그걸 뭘 얘기합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속할 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게요 흠없는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제물을 드리면서 흠 있는 거, 저는 거, 병든 거, 다리 저는 거, 눈 먼 거 데리고 와서 드린다는 거는 뭘 경멸히 여기는 겁니까?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보기 주님이 십자가 달리신 주님이 흠 있는 주님입니까?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눈빛 보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눈빛이 큰일 났다. 우리라면 진짜 잘 깨달아 보기, 왜 더러운 떡이라 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습게 여기는 거라. 희생제물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버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총독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렘넌트들요 요즘은 김영망법 그래가지고 선생님께 그렇게 하면 이게 안 되지만, 옛날에는 이게 촌지라고 합니까? 이게 우리 애들 잘 봐주세요 하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드려 안 드려요?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그 이상한 거, 깨진 거 드리고 상한 거 드리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이게 정은숙 집사님한테 이렇게 본문을 갖다 주면서 보는데 이게 카톡 프로필 그걸 보고 프사라고 합니다. 프로필 사진을 줄임말로 프사. 우리 선생님들 프사라고 해요.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세요. 그렇고 신세대십니다. 네, 그래요. 안경아 집사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필요한 거죠. 프사라고 해요. 그 프사에 뭐가 있냐면 이게 조그마한 이게 그릇 안에 몇 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소고기더라고요. 소고기 몇 점이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게 생겨서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아따 그 소고기입니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제가 또 뭔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누가 집사님한테 유통기한 지난 소고기를 선물한다면 집사님 마음 어떻겠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제가 카톡 내용을 보니까 아마 누가 전사님한테 상한 소고기를 줘서 이걸 지금 버려야 되냐 먹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나는 그걸 지금 내가 받았다는 게 아니라, 저도 받으면 잘 먹습니다. 소고기 잘 먹지만 그걸 받았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보이길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상한 거, 유통기한 지난 거 집사님 선물로 이렇게 드리면 집사님 마음 어떻게 했냐 물어본 건데, 그게 답변이 그거였어요. 뭐라더라 이게 잘또 기억이 안 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이렇게 꼽히도록 얘기하셨어. 뭐라 얘기하셨냐면, 집사님 마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히히히. 선물인데 상한 것이라면 우째해야 됩니까? 히히라고 제가 보냈어요. 그때 집사님은 답장해요. 크크크. 주님 빨리 만나고 싶으면 원샷 노브레이크. 느낌표 딱딱. 사명 감당하고 가고 싶은 과감히 버리십시오라고. 상한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먹지 말라는 건데, 제가 그 얘기를 왜 했냐, 지금 이 본문 집사님이 과연 성경을 읽으셨을까 안 읽으셨을까 한번 떠본 거라. 상한 거, 흠 없는 거 이거 보셨겠죠? 자, 이거를 총독에게 드려보라고 했어요. 8절에 보면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희를 기뻐 받겠냐는 거예요. 그 입장을 바꿔서, 자, 우리 부모님들 계십니다. 생일 때 또 어버이날 때 또 자녀들이 밖에서 또 용돈 허리 쫄라가면서 용돈 모아가지고 선물을 하나 해줬어. 근데 유통기한 지난 속옷을 해준 거라. 선물을 해줬는데 찢어진 지갑 드리고 깨진 게 막 드리면 부모님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이고 이게 기특하다 이러겠습니까? 이거 키나 맞아 아무 소용없네 이러겠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 말씀 잘 한번 깨달아 보길 바래. 이걸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쁘게 받겠냐. 총독에게 드는 중요한 사람, 높은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는 거 그딴 식으로 안 드릴 거면서 왜 나한테는 이런 식으로 대접하냐. 이게 좀 다가 그렇지만 그게 결국에는요, 이걸 지금 복음을 우습게 여기는 거고 복음을 경멸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잘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까지 말씀하시면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함부로 이제 예물 드리지 못하고 함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죠? 관리 감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힘 있는지 없는지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다 한 통속이니까 성전 문 지킬 사람을 하나 주겠다는 거예요. 흠 없는 거 돌려보내라. 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속되면요, 왜 이런 또 일들이 일어났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번거롭다.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롭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번거롭다. 번거롭다는 게 뭐예요?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드훔치며라고. 또 뭐가 들어갔으면 훔친 물건,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라고. 번거롭다.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번거롭게 여기면 나타나는 현상이 대충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 번거로우십니까? 대충합니다. 기도생활, 예배생활 번거롭습니까? 대충하게 돼 있어요. 잘 이해해 보길 바랍니다. 이거 얼마나 번거롭냐. 헌금 떼고 이렇게 얼마나 번거롭냐. 저희는요, 이게 어머니가 이렇게, 저는 그걸 늘 보니까, 한 집에 뭐 있으니까 늘 보잖아요. 어머니 이제 우리 아버지 또 목사님 사례를 봤잖아요.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은행 가요.
은행 가서 저를 또 데리고 가요. 은행 가서 뭐 하냐? 이게 헌금할 돈을 찾아요. 미리 찾아서 찾는데 어떤 돈을 찾냐? 깨끗한 돈으로 바꿔달라. 신권, 새 돈으로 바꿔달라고 얘기를. 저를 그에 데리고 가더라고. 보여주는 거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미리 떼놓는 거예요. 11조, 주정, 감사헌금, 건축헌금, 성경헌금 미리 떼놓는 거예요. 뭐 돈? 깨끗한 걸로 이렇게. 그게 그 깨끗한 돈이 하나님이 갑니까? 하나 은행 계좌로 그 깨끗한 돈이 가냐고요. 이렇게 우주선들이 보냅니까? 안 보내잖아요. 그럼 그 자세가 뭐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어머니 모습을 본받았고, 저는 은행의 사례를 받으면 은행 갑니다. 그래서 미리 헌금할 돈을 이렇게 출금을 해요. 11조 떼고 구역헌금 그걸 다 떼는 거예요. 항상 이게 깨끗한 돈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 랩런트들 우리 랩런트가 하는 예배 생활, 우리 랩런트가 하는 기도 생활,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랩런트가 번거롭게 여기면 대충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결국엔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안 받으신다고 합니다.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까지 얘기하시냐? 저주라는 단어까지 얘기하세요. 왜? 복음을 흠집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나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이 복음에 기스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싫어하세요. 그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충 하게 돼 있어요. 번거롭다, 귀찮다라는 거예요. 헌금 받기가 귀찮다. 죽는 길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용돈 받지요. 거기서 헌금 떼지 않습니까? 번거롭게 여기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론 속에서 나오겠지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면 죽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24시간 보십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 24시간 지켜볼 수 있을까요? 못 지켜봅니다. 그래서 랩런트가요 달라요. 가정에서 모습 다르고 학교에서 모습 다르고 교회에서 모습 다른 거예요. 그걸 보고 삼중생활이라고 해요. 가면 쓰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님을 속일 줄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김서진이를 쫙 이렇게 째려보는 게 아니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부모님 앞에서는 랩런트의 그런 헛짓거리를 숨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 그래서 나오는 비생적인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왜? 우리가 남 안 보이는 데서 우리가 뭔 짓 해도 누가 아느냐. 부모님 앞에서 거짓거리 하면 뺨때가 맞고 하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없으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가 네티즌 사이에서는 무슨 단어로 쓰입니까? 개독교라고 하잖아요. 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없는 거예요. 누가? 중직자들이. 누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러면 그 본질적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 마음속에 두려운 하나님,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에는 두려운 하나님 그것만 계신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도 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도 계신 거예요. 지금 눈빛들이 지금 보니까 지금 못 깨닫고 있는 눈빛. 지금 이해되고 계시죠?
이제 서로 맞췄습니다. 본론은 눈 깜짝할 사이 내가 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렘넌트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돼야 되냐? 잘 보세요. 첫 번째, 우리 렘넌트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는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이거 없으면 이걸 발견해야 되고, 이거 발견했다면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거는요, 내가 인생 사는 동안 80년 살았다, 80년 살아도 감사와 감격이 잊어질 수 없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런 이거 뭡니까? 찬양도 있습니다. 1000번을 울어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 뭐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렘넌트의 구원 생각하면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하다. 이거 없으면 찾아야 돼요. 구원에 대한 감사 찾아야 된다니까. 한 번이라도 맛봤다. 근데 내가 없다. 회복해야 될 거예요. 찾든지 회복하든지.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잘 아는 성경이죠. 신명기 33장 29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그 크신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구원 생각하면 감사와 감격이 우리 렘넌트 가슴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라고 했어요.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라라고 했어요. 왜? 전에는 제 종이었더니 이제는 뭐다? 의의 종이다.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15절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렘넌트 기도 제목 바꾸세요. 내가 이거 없다.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한테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나는 왜 없습니까? 그거 찾아내세요. 그거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 구원을 잊어버렸습니까?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회복하면 이게 최고의 응답이기 때문에 응답 일평생 주님 부르신 날까지 응답 단 한 개도 안 받아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게 구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겁니까?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이 껍데기가 아니라 진정과 진실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삶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 목사님은 복음 누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그걸 보고 복음 누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혼자 있는 시간. 그걸 인지하고 계세요. 하나님 날 보고 계신다. 인지하고 계시면 도둑질 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 랩런트들이 혼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랩런트가 뭐합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걸 5분이라도 가져. 유목사님은 새청수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이게 지난번에는 몇 년 전에 10분, 그것도 조금 1, 2년 지나니까 또 5분을 줄었어요. 이게 최근에는 1분. 또 이제는 또 10초 나올 것 같아. 그 얘기하면 워낙 안 하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 랩런트 가지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자,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바라보는 이 기도를 하면 뭐가 임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5가지 확신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확신이 생기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전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매일 지속되는 걸 보고 사모늘. 자, 숙제. 말라기 2장에서 3장. 자, 전사님 내주는 숙제를 꾸준히 잘하면 성경 봉독할 수 있습니다. 이게 1독도 할 수 있고 2독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전사님 내주는 숙제를 경멸히 여기고 만만하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인으로서 성경 단 한 번도 1독도 하지 못하고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말라기 2장 3장 읽으면서 어떤 질문을 하냐? 왜 타락할까? 그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왜 타락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도 제목. 여러분 성경학교와 WRC 기도하고 있습니까? 기도는 담는 거예요. 담아야 돼요. 우리 교사분들 기도 담는 거예요. 자기 아이들 기도 담는 거예요. 기도를 담는 겁니다. 성경학교 WRC 위해서 이게 한 번 맛보면 돼. 기도에서 응답받으면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묘한 건지. 이렇게 하나씩 응답받아가면 나중에는 작은 것까지 기도하게 됩니다. 다 이렇게 받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